2절 말씀.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그의 머리 머리에 위에 삭도를 삭도를 대지 대지 말라. 말라. 이 이 아이는 아이는 태에서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하나님께 바쳐진 바쳐진 나시린이 나시린이 됨이라. 됨이라. 그가 그가 블레셋 블레셋 사람의 사람의 손에서 손에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선포는 담임 목사님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라는 주제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옆에 분들하고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예. 오늘은 보니까 특별히 어린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이제 아이들 지겨워하면은 수시로 아무 때든지 데리고 내려가셔서 소예배실에 주일학교 지금 김성영 집사님이 인도하고 있으니까 거기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유명한 아브라함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뭐 그런 인물들은 우리가 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게 되는 마노아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노아라는 이 이름은 원래 노아라는 이름에서부터 나온 이름입니다. 노아는 아시죠? 노아 방주 만들었던 노아를 잘 아시죠? 노아 안식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노아도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 이 마노아라는 인물을 소개할 때 그냥 마누아라고 그러면 잘 모르지만은 삼손의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이 대뜸 이렇게 아시게 될 겁니다. 삼손을 낳은 그 아버지가 바로 마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마노아라는 이 남자의 아내, 그의 아내가 된 이 여인은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불임의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자연적인 출산을 할 수가 없었던 여인이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내 아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지만은 이제 자식을 낳겠다, 아들을 낳겠다 이렇게 와서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고지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수태고지를 해주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케이스는 전부 다 출산하지 못하던 불임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수태고지를 하죠. 내년 이맘때 아기를 낳겠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 역시 자식을 낳지 못하던 그런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죠. 아들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또 신약 성경에 와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의 아내 또한 사실은 본래 자식을 낳지 못하던 나이 많은 그런 여인이었는데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하지요. 유일하게 이렇게 불임의 여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태고지를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한 경우는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원래 불임 여인은 아니었고 지금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관계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된다. 특별한 출산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느라고 또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불임의 여인들에게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자식을 낳을 것이라라고 고지를 해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여호와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출산한 그 자녀들은 전부 특별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죠. 한나의 아들 사무엘,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였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노아의 아들 삼손, 이스라엘의 위대한 또 사사였죠. 또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 예수님의 오심을 앞장서서 알렸던 전령과 같은 인물로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세례 요한. 그래서 이렇게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나는 인물들은 특별한 인물들이었다. 그러니까 특별할 때만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렇게 불임의 여인의 태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쓰시는 위대한 인물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기 13장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라는 뜻인데요.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던 시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 오늘 이 마노아가 살던 이 시대는 마치 불임과 같은 시대였다. 영적으로 영적 불임 상태와 같은 시대, 하나님께 대하여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던 그런 시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마노아가 살던 시대입니다. 오늘 여기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으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그 시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를 통하여서 그들이 살던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불임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불임 상태였는가 하면은 그 앞에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그들이 걸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였어요. 이방인의 침입을 받습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해서 그들에게 짓밟히고 유린당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짓밟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이방인의 침입을 받고 이방인의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보여주는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 죽겠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구원을 간구합니다. 회개하면서 구원을 간구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어 주셔요. 그 구원자가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예. 오늘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나오는 삼손 같은 인물이죠. 그러면 이제 구원자가 나타나서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오게 되죠. 근데 이렇게 평화가 지속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죽고 나면은 그다음 또 죄악의 나락으로 빠져서 똑같은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죄악에 빠지면 하나님이 다시 이방인의 손에 붙이고, 이방인의 손에 짓밟혀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부르짖고, 구원해 주소서 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다시 보내시고, 또 그 구원자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사하면 이스라엘이 평안해지고, 태평해지면 그들이 또 타락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오늘 이 13장에서 보면은 1절에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짓밟혔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 이때까지 보인 사이클, 이때까지 보여준 과거의 전례를 비추어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13장의 이 7번째 사이클이거든요. 사사기 처음부터 보면 7번째 지금 순환 사이클이 지금 여기 미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울부짖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게 없어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짓밟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간구도 없고 회개도 없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 영적으로 기도도 못하는, 회개도 못하는 영적 불임 상태. 바로 이런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의 어떤 물꼬를 열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총은 바로 이 마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이 마노아 부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삼손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들은 가장 연약한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뭐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되면은 이스라엘 그 남편들은 대부분 또 다른 아내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이야기랑 가장 흡사하게 닮아 있는 이야기가 한나 이야기잖아요. 한나의 남편 엘리멜렉은 한나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만 한나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자 또 다른 아내를 얻었습니다. 분인나라는 아내를 얻었죠. 그래서 그 분인나가 아들을 쑥쑥 낳습니다. 자녀들을 낳습니다. 남편들은 이걸 굉장히 중시했어요. 왜냐하면 가계의 대를 이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여호수아로부터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지파별로 또 그 가문별로 집집마다 땅을 조상으로부터 할당 받아서 그 할당 받은 땅을 자자손손 물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사 지을 자식이 없으면 그 땅이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 보면 기업을 잇는다. 대를 이어서 기업을 잇는다. 그 땅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없으면은 그 땅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다른 집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생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아내를 얻었다. 그게 한나의 남편 엘리멜렉의 경우 이야기죠. 일반적으로는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노아라는 이 남편은 또 다른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낳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내가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이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나 외에 다른 여자는 안 돼.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종용했기 때문에 남편이 그 아내의 그 위협에 굴복해서 또 다른 아내를 얻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여성의 위치는 아주
연약한 입장이었어요. 그냥 여자라는 입장만 가지고도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자녀를 생산치 못한다. 그러면은 그건 더욱 더 약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자기의 어떤 의지를 또 다른 아내를 얻으면 안 돼. 이렇게 강압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전혀. 남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약자인 연약한 아내의 입장이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늘 이 마노아라는 인물이 자기 아내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불임의 몸인 것을 알면서도 또 다른 아내를 얻지 않았다라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 일부 일처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알아서 이 마노아는 자기 아내가 비록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불임의 몸이어서 결국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조상 대대로 물려온 그 가문의 땅을 잃어버릴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지만은 그것을 감수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혼의 원리로 가정의 원리로 제시하신 일부 일처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우선시하는 그 믿음 때문에 또 다른 아내를 얻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노아와 그 아내의 믿음입니다. 그 당시는 이런 사람들이 흔했을까요? 귀했을까요? 이런 사람 없었어요. 사사시대 이런 사람 없어요. 앞에 보면은 사사들 여러 명들이 나오는데 그 사사들 아내가 자녀를 잘 생산하는 정상적인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아내들을 많이 두었어요. 사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그래서 수십 명씩 낳았어요. 우리 사사기 맨 끝에 가면 레위인의 첩 이야기 나오잖아요. 레위인이면 오늘날 목회자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제사장과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전도사쯤 되는 사람들이라고 봐지죠. 이런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전적으로 일하는 생업이 종교적인 제사와 관계된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그런 직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레위인도 첩을 얻었어요. 그 나중에는 그 첩이 문제가 돼가지고 첩이 또 자기 친정으로 도망가니까 데리러 찾으러 갔다가 오다가 베냐민 지파 그 기브아라는 마을에 들어갔다 거기서 성폭행 당하고 거기서 죽어요. 그렇게 성폭행 당하고 죽으니까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내 최초의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당할 전멸당할 그런 직전까지 몰렸어요. 그 단초가 레위인의 첩 얻은 것 때문이었어요. 레위인은 첩을 얻어서는 안 되는 그런 종교인이었습니다만 그런 자들도 첩을 얻고 사사들도 뭐 안에 열어두고 한나의 남편 엘리멜렉도 아내가 불임하니까 대뜸 또 다른 아내 분인날을 얻어들였었죠. 이런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노아라는 이 인물은 당시 일반적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보편적인 그 시대의 그 풍습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하여서 가문의 땅을 잃어버리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내 아내가 본래 자식을 낳지 못하지만은 내 아들이 이제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을 생산하겠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될 것이다. 평생토록 나시린으로 살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평생 나시린, 앞으로 태어나게 되는 삼손이 살게 되는 그 운명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는 5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명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족들을 블레셋의 말발굽 아래 40년 동안 신음하던 그 동족을 구원해내는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기에게 특별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토록 나시린,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로서 살게 하라. 그래서 그 나시린의 규례가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나시린의 규례 3가지가 있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예를 들면 시체. 그 다음에 3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기르라는 거죠. 이 3가지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한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라는 말을 줄여서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삼손에게만 이렇게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 앞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3절 끝에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기 너는 누굽니까? 너는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의 어머니. 지금 수태고지를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었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에게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지니라. 나시린의 규례를 누구에게 지금 적용시켜서 요구하고 있습니까?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라고 합니다. 아니, 삼손에게, 태어날 아기 삼손에게 나시린의 규례를 말씀하는 것 이전에, 그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고, 그 전에 삼손의 어머니 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네가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고, 그 다음에 다음 절에서 네가 낳는 아기는 태에서 출산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니 나시린으로 키우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겸하여 지킵니다. 이게 참 애매해요. 5월 5일이 원래 첫 번째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 두 번째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늘 그 사이에 보면은 5월 8일 어버이날이 그 사이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다음에, 어버이날 지난 다음에 어버이 주일을 맞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그 폐단 때문에 금년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합해서 가정 주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킵니다. 자, 오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노아의 어머니에게
네가 먼저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명령하는가 하면 그 태어나는 아기가 나시린으로 성장해야 될 아기이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그 아기를 나시린을 어머니가 나시린의 그 규례를 지킴으로 어려서부터 우리 태중에 있을 때 그 교육시키는 거 뭐라고 그러죠? 태교라고 그러잖아요. 그 태교를 나시린의 태교를 어머니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아기를 품을 때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키우는 데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받게 됩니다. 자녀들을 기르려고 하는 방향으로 부모가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그 모습을 실천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노아의 이 부부가 참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수태고지를 하니까 이게 사실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수태고지를 했거든요. 아내가 남편에게 쭈르륵 달려가서 여보,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더러 아들을 낳는데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시는 아기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양육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보통 뭐라고 할까요?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천사가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겠다. 그럼 그 다음날 우리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아무 생각 없어. 그게 너무 즐거워서 그 동봉 아마 그냥 날아다닐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이 마노아 부부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사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기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그냥 머리 되고 꼬리 되지 말게 하시고 늘 그 기도만 했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주신 이 자녀를 내가 키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진정으로 물어본 적이 있느냐. 그냥 내 욕심대로만 키우려고 했지. 예?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집 자녀들하고 비교해서 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자녀 되게 해달라는 기도만 했지. 하나님이 정말 내 자녀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내 자녀에게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고유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본 적이 있느냐? 제가 옛날 G7 전도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 거기에 분당 모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그 예언 사역을 주로 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그 은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루 저녁은 나를 잡아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상담을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 모인 뭐 목사님들, 사모님들 많은데 또 성도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부르면은 어떤 태몽을 꿨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목사님이 그걸 딱 듣고 이제 순간적으로 어떤 그 계시를 받는 것 같아요. 뭔가 성령님의 어떤 그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자녀는 예능의 소질이 있습니다. 음악의 소질이 있습니다. 음악을 어려서부터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 자녀는 문학적인 소질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일기를 쓰게 하시고 나중에 책도 쓰게 하시고 이렇게 그 코치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참 독특하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거시는 기대가 있고 이 자녀들을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부모들이 대부분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키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면은 잘 성장해 가는데, 그리고 정말 장차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내 욕심으로만 키우니까 이 아이의 은사와는 상관없는 길로 아이를 막 밀어서 애를 힘들게 만들어 결국 제대로 잘 풀리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노아의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자녀 양육법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묻는 이 마노아 부부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오늘 보면은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에게 내가 먼저 나시린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시린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나시린으로 살면서 나시린의 태교를 뱃속에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시린 사사 구원자 삼손이 역사 위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나만 따라오네라는 그 시를 어린이 주일에 주보에 실은 적이 있는데요. 자녀들은 부모님 뒤만 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부모님의 뒷모습 어떻게 우리가 보여지느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온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 삶의 모습,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면은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고, 부모님이 세상적으로 살면은 자녀들도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마노아, 얼핏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흘려버릴 수 있는 이름이지만은 혼탁한 그 사사 시대 때 영적으로 불임이었던 그 시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삼손을 그들을 부부를 통해서 출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요. 언젠가 뭐 TV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애인이 없는 사람들은 그 바보예요, 바보. 이런 이야기를 TV에서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 애인이라는 것은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애인을 말하는 거예요. 오죽 못났으면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애인이 없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야, 이것이 이 시대입니다. 오늘 이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성결된 삶이 곧 성공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적인 그 가치관과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 구별된 목표. 그렇게 살아갈 때 마노아와 그 아내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내를 또 다른 아내를 얻고 그럴 때 말씀대로 자녀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구원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 삼손을 그들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믿음도 귀하지만 저는 한나 믿음보다도 이 마노아와 그 아내의 믿음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는 불임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고 하나님을 뚫었어요. 기도로 뚫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사무엘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마노아 부부는요,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와서 먼저 일방적으로 너 아들 줄게. 마노아 부부가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믿음의 사람들인데 기도했지만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했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주지 않습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마노아 부부는 맡겼어요.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야외예배 가기 전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다윗의 삶에 진짜 부족한 것이 없었느냐? 많았다고 그랬죠.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마노아 부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내가 자녀를 갖고 싶지만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 부분은 다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만 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자녀가 있건 없건 땅이 기업으로 물려지던 않던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만 이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시면, 하나님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가정을 이스라엘 역사를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사사 삼손을 일으키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쓰임 받는 것도 귀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에서 쓰임 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너는 나시린이 되어서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라. 어머니에게 먼저 요구하십니다. 어머니들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에 삼손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 엄마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혼탁한 시대인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결이라는 것, 구별된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마노아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구별된 삶에 무관심하고 우리 자녀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무관심합니다. 온통 세상 성공에만 온 관심을 쏟고 있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마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마노아와 그 아내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배운 대로 우리도 그런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훗날 하나님의 역사에서 쓰임받는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치를 쫓지 아니하고 우리 여기 예배 다 같이 참석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축복받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579장 찬송 부르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뱀에 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육신의 어버이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만화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물들로 그런 이 나라와 민족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이모저모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중심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쓰실 그런 아름다운 헌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손으로 그 발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의 오른손이 함께하는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것이 충나지 않도록 주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면서 다 일어나셔서 송영 518장 부른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진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깐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소풍 동영상 그냥 마시죠. 예, 예, 예. 동영상이. 예. 동영상이 지난번 찍은 사진 그럼 잠시 자리에- 자리에 앉으셔서 네. 사진 누가 찍- 많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또 많이 드신 분이 누군지. 지난번 소풍 가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있답니다. 잘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예, 간다. 예, 그냥 다 송영으로. 일어나셔서 예, 1분 한번 해본 거예요. 518장 부르면서 윤진호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민행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정령님의 대주교통 충만정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참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이제 모범을 보이며 날마다 주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훌륭한 신앙을 본받아서 자자손손 믿음의 기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제 성도님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하시는 사업과 하시는 일들 위해 자자손손 위해 우리 문화소망교회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세계 선교에서 심세 쓰는 모든 선교사님과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